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해피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본문은 열왕기상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멋진 믿음의 선언도 나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멋진 이야기도 나타나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볼 핵심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영역 속에 끼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우리는요, 이 땅을 보타며 살아가죠.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시스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두 영역 사이에 끼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도 이러한 두 영역에 끼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막 싸우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딱 이 두 영역에 끼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궁정관리였습니다. 왕정사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그의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극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극히, 더할 나위 없이 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높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 없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지극히 경외하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쓰곤 하죠. 너무나도 행복할 때, 그때 우리는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이 오늘만 같아라 라는 식의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백이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지극한 경외는 두 영역에 끼어 살아가는 사람을요, 담대하게 합니다. 오바댜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세벨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는 기지를 발휘해 용감하게 선지자 100명을 살려냅니다. 그는 궁정관리로서 여왕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여왕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러한 용기를 발휘하고 기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TDOT라고 하는 성경 원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신성을 만날 때에 신비로운 것이라 불리우는 그것과 마주할 때에 내적 양극성이 일어난다. 하나는 공포, 후퇴, 도피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끌림, 신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외는 바로 이러한 양극성의 마음이 있는 감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어서 먼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공포감은 다른 어떤 세상 권자를 잡은 자들이 주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인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의 해코지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영역 속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속에서 수많은 세상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위험하고 두려운 분이라는 이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경외라는 단어에는요, 끌림, 신뢰, 사랑이 있다라고도 말하죠. 오바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동시에 그 신비롭고 아름답고 오묘한 그분께 전적으로 전심으로 끌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달고 또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폭군의 통치는 결코 달갑지 않죠. 그러나 사랑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는 너무나도 답니다. 너무나도 달아서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우신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백성들을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대신 죽으신 왕이시죠. 이러한 사랑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지극히 생각하십시오. 지극히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예수님의 달고 단 통치, 더할 나위 없는 그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묵상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들은 어느 곳입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달고 단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또 지금은 내 삶 속에 두 영역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과 난감함과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서 힘든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는 오늘도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